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벌써 3주째 영상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합니다. 전쟁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이거 왜 이러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속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지내게 되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떠한 사물과 사건에 드러나 있는 표현과 함께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들의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갖다 칩시다. 그냥 일반 옷가게가 아니라 명품 옷가게를 갔어요. 우리가 옷들을 쫙 보고 있는데,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구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직원이죠. 그 가게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건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물건 봐드릴까요?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다가옴에 우리는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보다가 직원이 한마디 해요. 이 옷 손님에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입고 계신 스타일이랑 이거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이거 지금 할인하고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생각해봤을 때 이게 과연 진심 어리게 진심으로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연사님도 언제 한번 이렇게 옷을 한번 보러 갔는데 옷을 이렇게 보다가 마찬가지로 직원이 다가와서 이 옷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받고 피팅룸에 가서 입어보기 전에 거울에다 옷을 딱 대봤습니다.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살이 찐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옷 뒤에 있는 태그를 봤는데 스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보통 이제 박시하게 입는 편이라, 널널하게 입는 편이라 2X를 즐겨 입거든요. 보통은 X라지 입는데 2X를 입습니다. 근데 저에게 스몰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딱 대봤는데 제 몸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직원도 물론 손님에게 진심으로 어울린다라고 봐줄 수 있겠지만 정말 손님이 원하는 그런 것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추천해주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사물에 대한 그 드러난 표현과 함께 숨겨져 있는 그런 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와 적합한 예겠죠.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어떤 예냐?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특히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여자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남학생이 어떤 잘못을 해서 여자친구가 화가 났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나 정말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화가 났지만 나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너 괜찮으니까 사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화가 안 난 걸까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나 정말 화났으니까 너 지금 사과하는 거 내 성에 안 차. 성에 차게끔 더 사과를 많이 해줘 라는 의미겠죠. 나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태도 마음에 안 들어, 충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사과를 해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눈치 없는 남학생들은 진짜 화 안 났나 보네 라고 그냥 넘어가는 순간 여자친구의 그 손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냥 바로 뺨을 그래 올라오겠죠. 뺨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처럼 숨겨져 있는 의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여러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나 정말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듦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태풍이 왔죠. 태풍 3개나 왔습니다. 바비, 마이삭인가요?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왔죠. 많은 비바람과 그리고 엄청난 강풍 우리가 맞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로수들 그리고 전봇대들 넘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지만 이 태풍이 지나고 났을 때 해가 뜨는 걸 보셨나요? 해가 뜨는 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주 쨍쨍한, 그리고 구름들도 함께 떴는데 그 구름들이 마치 3D 입체, 3D로 뽑아내놓은 듯한 그런 구름들이 뜨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태풍이 와서 우리를 휩쓸고 간다 하지만은 태풍이 지나고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도 이러한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지 몰라도 그 힘든 일이 주어진 그 뒤에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일생이 담겨진 장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 그 여정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도 줬고 부를 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결코 힘든 삶을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런 일생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고난과 수모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형님들에게, 자신의 친형에게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옥수로,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수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나보면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날의 연속이었고, 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날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식은요, 바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해주십니다.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거쳤지만 그것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기도 했고 감옥에 있을 때에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재반 사무를 모두 맡아 관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애굽의 국정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온 변방의 소년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노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 역전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요, 바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세기를 그쳤대요. 얼마나 많으면 세기를 그치기까지 할까요? 요셉의 지휘하에 애굽의 곡식 창고는 차고 넘치게 됩니다. 7년 전 바로의 꿈을 풀이했던 그의 예언은 완전히 적중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꿈대로 이루셨던 것이죠. 요셉의 지혜로운 국정 운영과 그리고 곡식 창고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이것은 모두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식이 있었는데, 세 번째는 정말 큰 소산인 바로 두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셉에게 가장 큰 소득은요, 바로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는 이 말씀대로요, 고대 근동에서 자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였고, 또 요셉은 이방신의 제사장과 결혼을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차자 둘째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두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총리가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그 안에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숱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총리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순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이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로 봤을 때 요셉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 중에 30세 이후의 일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가 이처럼 형통한 자리에 있기까지는 13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고 옥살이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그저 요셉과 같이 출세가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총리 요셉이 있기 위해서는 노예 요셉도 필요했고 또 죄수 요셉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역전의 삶을 겪게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여론과 그런 비난에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조차 우리는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결과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살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이 힘든 때를 요셉과 같은 그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 그리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를 요셉과 비교한다면은 과연 요셉과 같은 일생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을 힘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와 많은 곡식의 수확과 그리고 두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더욱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순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질고 험난한 풍파의 연속인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해답은
분명 말씀이며 또 기도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어남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인생의 해답, 이 삶의 해답은 분명코 성경에 그리고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닐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주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은혜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된 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요셉과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